저희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은근과 끈기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었습니다. 수필가이신 조윤재 선생님의 글이신데요. 그 수필의 첫머리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문학과 한국 사람 생활의 특질이란 무엇인가? 문학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특징은 무엇이냐? 그 질문을 던지시고 여백과 여운,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내리시는 것이 무엇이냐? 은근은 한국의 미요, 끈기는 한국의 힘이다. 이렇게 적으셨던 글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인의 성품,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은근과 끈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눈에 비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 빨리빨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클로즈 도어를 열심히 눌러대지 않습니까? 그거 누른다고 더 빨리 닫혀지는지 모르면서 말입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소변기 앞에 서기 전에 이미 지퍼를 내리고 들어갑니다.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러시더군요. 목사님, 미니스커트와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아니, 왜 미니스커트가 짧아야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설교가 짧아야 좋다 하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조급하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근과 끈기, 참고 기다리는 모습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빨리빨리 그러한 조급증이 우리의 삶을 디파인하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한국말 중에 가장 발달한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를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빨리빨리, 날쌔게, 얼른, 금세, 방금, 당장, 성큼, 선뜻, 후딱, 속히, 즉시, 신속하게, 잽싸게. 이 모든 말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조급증이 신앙생활에도 드러납니다. 설교 짧은 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차마 기다리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 중에도 조그만 갈등만 있어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은 회복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차마 기다리지는 못하고 그저 교회를 떠나서 다른 데 가면은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단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꾸준하게 진득하게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루는 마당을 쓰는데 한 나그네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몰골을 보자니까 온몸이 땀에 젖고 시장에 보여서 집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랬으니까 그를 불러다가 마실 것도 주고 빵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그네가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감사 기도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저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거 하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잘됐다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답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참을 수고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가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쫓아버리고는 그 나그네 가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집에 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답니다.
종아,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위하여서 50년 동안 참고 참으셨는데 너는 1시간도 참지 못하고 쫓아내어 버렸구나. 오늘 저희가 나눈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은 5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오래 참음과 관계된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인내이고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인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자의 인자라는 단어,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그 인자라는 단어는요, 마음 심자 위에 칼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칼로 마음을 베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고통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울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 희락, 자비, 충성, 절제. 어쩌면 이런 것들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내라는 것,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이게 결코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참는다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참으라 그러느냐? 왜 인내하라 그러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자신은 한없이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가난한 일꾼들의 품삯을 주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사게 되었는데, 이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 악한 부자들을 탓하시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자로 인하여서 억울하고 고통을 당한 그 일꾼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달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분명히 부자의 행위는 옳은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대접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당장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품삯을 받지 못한 거예요.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을 사야 되는데 임금을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라 그랬어요. 부당한 대접으로 인하여서 그 대접을 받은 사람, 당한 사람은 눈물이 날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것을 가서 당장 따지거나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원통해 하거나 원망해 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네 손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고 인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고통과 아픔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현실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인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드워드 볼튼이라는 성경 주석가는 오래 참음을 이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억울한 상황, 공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의 태도, 바로 그것이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In His time, in God's time,
분명하고도 틀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인내이자 오래 참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사실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내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랬어요. 무엇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벗어나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며 이 세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양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 기다리시며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을 믿음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자녀 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래 참음을 옷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 참는 모습, 인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참지 못하고 걸핏하면은 원망하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습니다. 성도님, 참으셔야 합니다.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분노 가운데 상처가 있고 그 분노 가운데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면을 들은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분노를 터뜨리기는 하지만은 성격이 아쌀해서 뒤끝은 없습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성도님,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오래 안 걸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쏜 사람은 뒤끝이 없다 그러지만은 쏘임을 당한 사람, 그 총에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으셨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해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투고 그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마치 총을 쏘는 것과 같이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서 상처 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서 인내하라 그러시느냐? 인내 대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참아 기다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를 참고 우리가 기다릴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많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보니까 악과 부조리가 있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불평할 거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참아 기다릴 거냐. 시편 37편 말씀해 보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오히려 여호와 앞에서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He's going to take care of it.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직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다 할지라도 이제 곧 주님의 때가 되어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자신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중간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것은 곧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사랑하면은 인내할 수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뒤집어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의 모습은 인내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가운데 사랑이 꽃피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웃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웃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 보면 뭔가 부족해요. 내 마음에 조금만 맞으면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보면서 저 사람은 말만 바꾸면은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는데 행동만 바꾸면은, 나와 조금만 마음만 맞으면은 사랑할 수 있겠는데 도무지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이 저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가 오래 참을 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래 참을 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삶을 바꾸어 주시고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시어서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한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마저도 어떻게 해서든지 한 교회, 한 공동체로 사귀고 예배 드리고 삶을 나누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체험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간증으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내이고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서 인내를 이루어내고 또 인내로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인내의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인내, 자신을 향한 인내, 이웃을 향한 인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농부의 인내입니다. 7절 말씀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랬습니다. 못 참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가뭄과 홍수를 참아내지 못하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면, 조급증을 가지고 성급하면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 입구를 들어오다 보면 감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코너 트는 거기에 풍성한 나무가 감나무인데,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새파랗습니다.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감나무의 감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지금 따버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푸른감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떫은 감 아니겠어요?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될 때까지, 시기가 될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는 얼마 안 있어서 거두겠다 마음으로 뿌리는 게 아닙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풍성하게 무르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충분하게 달 맛이 날 때, 그때가 되어서 거두겠다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우리말 표현에 자식 농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철이 들고 깨닫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충실하게 인생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 되길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마음으로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 그래서 내 답답함 때문에 그것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이 농부가 수확을 기다리는 것 같이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내의 열매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다른 예가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아내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120년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지만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은 인내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했던 겁니다. 다윗은요, 청년의 때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택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마침내 30이 되었을 때에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그저 한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것에 불과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으로 삼으시겠다 그러셨는데 그 세월이 무려 2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짐을 삶의 모습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애벌레 한 마리가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관찰하고 있었답니다. 누에고치가 조그만 구멍을 내더니 그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더듬이 하나가 나오고 곧이어서 날개 죽지가 조금씩 비집고 나오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진척이 없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도무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러다 죽겠구나 싶어서 그 모습을 보던 사람이 가위를 가져다가 이 애벌레가 나오는 그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구멍을 잘라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방이 손쉽게 고개를 내밀고 날개를 펴고 비집고 나왔어요. 그래, 이제는 하늘을 날겠구나. 이제 쉽게 나왔으니까 저 하늘을 날아서 멀리 멀리 가려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날 줄은 모릅니다. 몸집은 큰데 그 날개에 힘이 없어서 구멍을 비집고 나오면서 그 날개가 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늘을 날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기간은 의미 없이 힘들기만 한 기간은 아닙니다. 내가 하늘을 나는 믿음의 날개를 다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연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써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우리가 그 창공을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비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기간이
바로 인내 기간이고 우리가 참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는데도 아직 응답을 듣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끝이 나지 않는 것과 같은 그 터널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우리지만은 그 순간에도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이끄셔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만 더 붙들고 조금만 더 참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11절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끝입니다. 어떤 결말을 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말을 누가 내리시느냐?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이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여도 지금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 긴 세월 동안 어렵고 힘들지라도 결말을 내어주심을 믿고 확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조금만 더 주님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며 참아 인내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